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희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란달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라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미래의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이 밤모섬은요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 조그만 섬이에요. 가서 보면 진짜 아담합니다. 이 산 올라가는 데에도 그렇게 뭐 좀 고바위가 돼 있지만 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 에베소 앞에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하였으며 경관이 수려한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밤모섬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의 관광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는데 그때는 이때가 이 섬이 뭐냐면 유배지예요. 정치범들, 사상범들. 왜 멀리 떨어뜨려 놔서 이제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자면 사도 요한도 이런 범죄자로 인해서 잡혀간 거죠.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자면 그 시대에는 뭐예요? 주는 그러시면 황제 이름을 댔어야 돼요. 황제 이름을 댔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했으니 따지고 보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로마의 반역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 극악한 재수와 함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여기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어떻게 보자면 죄수로 잡혀가면 좀 주눅이 들고 기가 죽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당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 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다가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끌려서 왔기 때문에 훗날에 자기가 진리의 당당함을 더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태도였다는 거죠. 오늘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가슴에 명예 훈장과 같은 것을 달아주는 은혜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제 점점 보세요, 세상이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쪼여오고 있지 않아요? 에?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나요?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해서 한 거죠. 교회는 최대한의 방역을 했고 나름대로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점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끌어가려고 그래. 이걸 빙자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에서는 전부 QR코드를 해가지고 성도 입출입증을 해서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겠다.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은 참 그렇지 않아요? 어디 식당 갔다 오면 문자 오지 않아요? 이렇게? 식당은 어땠어요? 에? 깜짝 놀라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어디 갔다 오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위성에 의해서 핸드폰 갖고 있으면 전부 추적 장치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랬을지라도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성도가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인내하는 것은요, 체념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고난받는 형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하나의 관사로 묶인 것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한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의 참음은 세상과 다른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쁨과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시국 자체로는요, 모이기는 걸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모임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는 뭐냐? 고난과 역경의 풍파가 와도 감사하며 승리하고 사는 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10절 한번 또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이 열악한 육적인 상태가요, 영적 나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책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요, 육신적으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또 유배까지 당해서 탄광에서 노역을 하면서 감당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계시의 음성 못 듣죠. 피곤해서 그냥 계속 자는데 뭐 무슨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리지 않았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괜히 이럴 때 시간이 없다, 아이고 사람 모이는데 안 가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냐?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별되는 시기예요. 알곡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값진 선물이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세워진 인생이 됐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았잖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 원칙이 내게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지금 이 세상은 뭐 하는 때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 때예요. 여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와 같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나팔은 언제 부느냐? 백성을 한 곳에 모을 때, 파수꾼이 야 저기 왔다 경고할 적에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 때, 절기 때 백성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경계해야 한다 할 적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나팔 하나로 인해서 공격하잖아요. 빰빠라빰빠빰 그러면 그냥 공격! 빰빰빰빰빰. 여러분들 군대 가봐요. 빰빰 빠바바밤 이러면 잠자라는 거예요. 에? 기상 나팔은 또 새벽에 울렸다고 얼마나 경쾌하게 나팔을 불어대요. 근데 요즘에는 나팔 대신 뭘 갖고 일어나요? 핸드폰이 알람으로 깨워주는 거야. 근데 이 핸드폰이 가끔 가다가 안 울리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어찌됐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집중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은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 불신자들에게. 야 예수님 오셔. 야 불원장내 세상 종말화. 야 지구촌이 돌아가는 걸 봐. 여러분들 이 요한이요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 나오는 7 교회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내주잖아. 너희들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이 7 교회를 깨웠듯이요 우리들도 불신자,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여러분들이 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이게 닫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소에게 경을 읽는 게 낫 사람이 많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저는 누가 복 있나 이렇게 보면요, 비록 소유는 없어도요 하나님 은혜 아래, 말씀의 은혜 아래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분, 이분들이 복 있는 분이에요. 아멘.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오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7 촛대는 7 교회로 소아시아 교회와 이제 그것을 상징하면서 반면으로는 또 뭐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금촛대를 만들었던 금은 뭐 하는 거예요? 요즘에 금값이 막 다락같이 올랐어요. 코로나와 함께. 왜 금값이 오를까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 불경기가 올 것이 뻔하고 경제가 이제 파탄이 될 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경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런데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금은요, 사람이 이제 화장해서 가서 죽잖아. 그럼 화장하고 나면 금은 녹았다가 또 식으면 또 거기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갈까?
뼈 추리는 사람이 쓱 가지가. 그래서 거기서 모인 금도, 그러니까 금리빨 많이 한 사람 죽으면 오는 복 있는 날이다 이런 데잖아. 에? 여러분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금. 이 금이 녹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금은 녹이 안 나요. 여러분들, 저 유럽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성전들 가보면 말이에요, 진짜 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단에 못 올라가게 끈을 묶어놓고 TV가 감독을 해요. 왜 그렇소? 그랬더니 저게 순금이래. 24금 18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퍼가면 그냥 금을 몇 돈씩 퍼간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금으로 이렇게 교회를 치장한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요, 교회는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가 보물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래?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굳굳이 서서 믿음과 교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이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해보세요. 유럽은요, 먼 동네의 가장 중심이 예배당이야. 그리고 예배당에 다 이렇게 보면요, 이 뾰족하게 올라온 탑이 있어요. 그 탑이 동서남북으로 딱 돼 있어. 근데 동서남북에 뭐가 있느냐? 시계가 다 있어. 그리고 맨 위에는 종탑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종탑에서 댕글렁 댕글렁 그러면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근데 요즘에는 종치게 못 치게, 하다못해 종도 못 치는 세상이 왔어요. 예? 근데 유럽 교회를 보면서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복을 받고요, 물질이 부여가 오면 솔로몬과 같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유럽 성도들은요, 아주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장례식, 결혼식 4번만 가면 땡이래. 그래도 그들이 꼭 종교가 뭐요? 그러면 저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요, 다 교회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이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데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있는 개신교인들이 한국이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한국의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않도록 그들이 더 기도한대요. 이거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개판되는 거야, 개판.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한다 놓고 별걸 다 가르쳐주고요, 이거 이상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교회가 관광지가 되면 안 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요, 들어가면 아주 관광 코스로 그냥 줄을 다 해놔가지고 나올 쪽에는 거기서 또 기념품 팔고 그냥 완전히 성전이 장사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요, 진짜 교회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을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탁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하게 하세요.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도 우리들이 드렸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인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흑인 자유해방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1967년 11월 5일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일어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자의 성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머리와 털이 흰 양털같이 희다. 이건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하신, 아주 깨끗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과 같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죄진 사람들은요, 딱 쳐다보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제가 보면 딱 눈을 그냥 눈꼬리를 계속 돌려요. 왜? 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의 바라보는 눈빛이 심판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주석은요, 이 빛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이 힘과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리 있다.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요, 그의 소유와 보호와 통제를 다스리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검과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고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경애가 이 땅에 가득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힘, 심판, 구원, 안정감, 교회의 통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나올 적에는요,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은혜가 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셔서 탁 임재를 할 때 이게 뭐냐면 홀리다운이에요. 홀리다운. 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령의 홀리다운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거품을 흘려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홀리다운이 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구습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악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악기 소리가 달라져요. 찬양하는 소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때요? 찬양이 막 날마다 좋아요? 아니죠. 어떤 때 아유 이러면 여러분들, 내가 한번 중국에 갔는데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 해남도에서 성경 공부를 아침 새벽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르쳤어.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찬송가가 60절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내 앞에서 60절까지는 안 불렀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친해 중국말로 부르는데 나는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지네들이 빨리 강사가 설교를 하게 하는 게 낫지. 어쩌다가 지들이 은혜가 되면요, 다시 한번 그래요. 야, 다시 한번 하면 야, 뭐 또 다시 한 번이냐? 이건 몇 절까지 있냐? 했더니 12절까지 있대. 가사도 모르죠, 음률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나도 따라서 응어릉어릉어릉. 야, 그리고 강사실이요, 강의실이 돼지 움막이거든. 에? 돼지 움막인데 그 돼지 움막에서 돼지를 안 키우는 거예요. 거기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앉아있어요. 옆으로. 의자가 이렇게 끼우러니까. 나도 서 있으면 이렇게 좀 끼우러져.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되잖아요. 쉬는 시간 되면 이제 이게 용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은 어디예요? 선생님 편한 데 가서 보시라요. 왜? 그랬더니 남자는 우측으로 가고요, 여자는 좌측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망고나무 뒤에 가서 편하게 일 보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망고나무가 이 열매가 잘 맺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성경 공부를 그냥 얘네들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서 4번씩 할 적마다 그냥 몇십 명씩 와가지고 그냥 자연 비료를 그렇게 주고 가니 그냥 망고는 신나는 거지. 에? 그러니 잘못하면 또 위치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흙으로 덮어놨는데 잘못 밟으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또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경배하는 일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홀리다운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은데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잖아요. 에? 기도원도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잖아. 근데 사명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반드시 이런 영적인 바른 만남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앞에서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의 영광과 위엄과 순결함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이 나지게 엎드려져서 주여, 그냥 여러분들 이 모든 맥이 그냥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육으로는 맥이 없는데 영으로는 얼마나 불같은 열정과 은혜와 기쁨이 생수의 강으로 터지는지 몰라요. 이 죽은 자처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너무나 영광이 가득하면요, 압도돼서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 대한 감탄과 존경의 위엄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기쁨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상적으로 혈기 부리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꼭 또 하나님이 손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요, 엎드려 죽은 자처럼 겸손한 태도로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어디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요, 이 소리 에너지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요 하늘의 보좌를 올라가서 결국은 응답의 열매가 맺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린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뭐 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권세의 오른손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진리의 권세로 우리가 권능받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육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의 몸속에 있다. 이 열쇠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열쇠를 갖고 있죠. 에? 여러분들 이 감옥을 가보면요 열쇠 가진 사람이 대단하더라고. 그 감옥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모범수들은 또 이렇게 이 간수장들이 열쇠를 맡기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한테. 여기 한국도 가서 보면 그래요. 제 교도소 참 많이 가서 설교하고 해봤지만 이게 모범수가요 탁 열어줘요. 왜 저 사람이 열어주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갈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교도관이 해주는 거하고 영 기분이 달라. 이놈이 저 우리를 갖다 가두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은근히 되더라고. 그리고 안방은요 여러분들
열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잠궈요. 밖에서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또 잠그고.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일 생기면 나갈지도 못해.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열쇠를 가지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진짜 내 영이, 육신이 병들어도요, 영이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나더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에서 이제 기도해 드리면요, 이 의사 진단으로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사는 게 기적이야. 얼마나 그분들은 힘들겠어. 내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깁시다. 근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밥을 한번 사야 되는데 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살 생각 말고 빨리 나서 같이 밥 먹자고 멋지게.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인생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여기에서는요, 차이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봐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늘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풀어주시잖아요.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별은 천사이고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9절서부터 20절까지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위엄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위엄, 그의 불꽃 같은 눈길, 그리고 그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처럼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흉패와 여기에 각종 보석들이 쫙 달려 있잖아. 그것이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을 빛난 하나님의 자녀처럼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하나님이 높이는 보석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사명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촛대에서 비추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빛은 뭐예요? 전도와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베드로는 구원의 목적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뿐 아니라 주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복 있는 존귀한 도구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를 붙드시고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주의 종의 사명의 존귀함도 있지만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의 책임과 의무도 소중한 걸 깨닫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쓰이고 존귀하게 쓰여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엌 살림이나 우리 집안 살림을 할 적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아주 좋은 그릇들은요 다 찬장에다 넣어놔요. 장식장에다. 그래서 저건 언제 써요? 그러면 아유,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보고 사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좋은 그릇은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언제 써요? 아유, 나중에 써야죠. 저거 쓰다가 깨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써야지. 그래야 우리가 식탁에서도 품위가 있고.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그릇 갖다 놔봐. 깨지지 않는 그릇 있잖아. 그건 떨어져도 걱정을 해, 안 해? 그냥 떨어져도 어이구 안 깨지네. 근데 깨지는 그릇은, 유리 그릇은 떨어지면 깨져 안 깨져? 그러니까 들고 사는 것자가 품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요, 멋지고 품위 있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아유 우리끼리인데 뭐 이러지 마요. 우리끼리 더 잘해야 돼. 우리끼리 잘하는 게 이웃들에게도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한 사람은요, 옛말에 있잖아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 집안에서 배운 것이 없으면요 깨지는 것이 나가서도 샌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그 존귀한 그릇들 쓰세요. 그래 설거지도 살살하고 깨지지 않지. 안 깨지는 것 같아 그냥 막 던져버리고 플라스틱처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삶을 보배롭게 자꾸 갖춰가야 돼. 할렐루야. 이제 이 장서부터는 이제 각 7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적에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기쁨과 은혜가 춤추게 하시고 또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이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